안녕하십니까. 예,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가운데 저희를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저희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항상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날씨가 궂은 가운데에서도 또 많은 형제자매들 함께 모여 오늘 교제 나누게 되었습니다. 잠깐의 말씀과 모든 교제의 시종을 오직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영혼들이 정말 하나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자리에 사정상 함께하지 못한 많은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상황과 형편을 풀어주시고 다음에는 한마음 한뜻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말씀과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에게 또 주님께서 복음을 더욱더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 멀리서 또 말씀 전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오늘 마지막 말씀까지 잘 전해져서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10절부터 13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의 내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워낙 찬송으로도 여러 가지 내용으로도 많이 배워보셨을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오늘 잠깐 생각해 보면서 또 우리가 수양회도 지나고 또 공주교회는 이제 보니까는 다음 주네요. 대집회를 또 앞두고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26장 6절부터 보면은 먼저 여기서는 한 여자 7절에 한 여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 한 여자는 다른 성경 이제 사복음서의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 그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동생 가족인 마리아가 이 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금액도 나와 있지 않지만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잘 아시다시피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일하는 삭세 값에 해당하는 그 정도 금액인데 300데나리온이면 요즘으로 따지면 거의 연봉 가까운 금액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 되는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교훈하시는 것은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고
또 그 많은 것들 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한 향유옥합을 바라시겠지만 지금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 향유옥합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매주 하나님 앞에 나가며, 또 금방 슬로건에서 외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닮아가고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잠언 말씀에도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은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마음을 드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어떤 마음을 어떻게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바라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6장 잡아 놓으시고요. 미가서, 구약성경 미가서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95쪽 미가서 6장 6절부터입니다. 구약성경 1295쪽 미가서 6장 6절부터 1295쪽 미가서 6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바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때 먼저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한테 왜 마음을 드리는 걸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여기 구약성경 마지막에 말라기서에 보면, 나중에도 보겠습니다마는 말라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부탁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강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그때 당시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잘못된 제사를 허용하고 있었잖아요. 제사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말라기 1장 한번 뒤에 좀 넘겨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26쪽입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한 게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했다는 겁니다. 제물은 제사장이 갖고 올까요? 백성이 갖고 올까요? 근데 왜 제사장을 혼낼까요?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그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백성들은 다 자기들 편한 대로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번 잠깐 대보시죠. 성막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먼 곳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 예를 들면 우리 이스라엘 땅은 강원도 정도 되는 땅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충청도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죠. 수양관이 공주에 있습니다. 충청도 각지에서 양, 재물 가지고 옵니다. 근데 오다 보면은 며칠 걸릴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운송 수단이 좋지 않았으니까. 오는 길에 동물들이 아파요. 병이 듭니다. 올 때는 정상적인 애였는데 와서 보니까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할까요?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병 들었네? 다시 가져오세요. 집은 어디에 있어요? 저기 제천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갈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면 백성은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내가 지금 여기 며칠 집 비우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올 때는 정상이었는데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럼 제사 어떻게 드리냐고. 나 못한다고. 받아주라고. 한국 사람은 더 심했겠죠. 안 되는 거 어딨어. 해줘. 그걸 제사장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기준이어야 되잖아요. 제사장들은. 근데 상황과 형편과 그런 사연들은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러면 말씀에서는 조건이 없잖아요. 왜 신앙생활이 어려울까요? 말씀은 조건이 안 써져 있어요. 우리는 조건을 듣게 되거든요. 조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핑계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정말 피치 못할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런 걸 듣게 됩니다. 그럴 때 공감할 수 있고 나 진짜 나 같아도 힘들겠다. 그리고 점점 허용해 주는 거예요. 허용해 주다 보면 이렇게 제사 드려도 이상이 없네. 하나님이 받으시네. 그러면은 그게 점점 좀 소문이 나죠. 그럼 다음부터 정상적인 거 가져올까요? 안 좋은 거, 가급적 안 좋은 거 가지고 올까요? 좀 처분해야 될 거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점점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는 건 중심이 말씀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말씀을 따르려고 하느냐 따르려고 하지 않느냐, 그것을 주님이 보십니다. 주님이 성경에 자세한 이유를 써놓지 않았습니다. 왜 제사가 그렇게 어렵고 번거롭고, 여기서 말라기 1장에서도 자주 말하는 건 뭐냐, 13절 이후에도 보면 번거롭다, 변폐스럽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이 일을 만드셨을까요? 그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 제사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많은 희생과 노력과 자기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제사 자기가 드리는 것도.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구원이 절대 가볍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사를 어려운 것처럼 알려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도 그 모든 과정들을 참고 인내하고 어렵지만 그걸 행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고 성경의 모든 예언들 다 성취하셨으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낸 거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제사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제사 한 번 겨우 했습니다. 그럼 다음부터 무슨 생각 들까요? 아이고 내가 죄를 안 지었으면 안 지었지, 두 번은 못 하겠다. 그런 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음 아닐까요? 제사를 어렵게 만들어서 때로는 그 죄를 용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 죄를 값을 치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래서 때로는 어렵게 만드시기도 했습니다. 번거롭게 만들어 보인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도 보면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3절에 보면 15장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어느 정도의 죄냐? 사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사술이 뭐죠? 사술? 점치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우상 숭배와 똑같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 있어서. 탐심이 왜 우상 숭배입니까? 탐심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게 있으니까 탐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다, 우리 그렇게 배웠습니다. 왜 불순종이 우상 숭배일까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나아 보이니까 불순종하잖아요. 부모님이 야, 너 핸드폰 그만해, TV 꺼. 근데 애들은 뭐라 그래요? 좀 이따 끄고 숙제도 다 하고 할 거예요. 왜 말 안 들어요? 나는 다 계획이 있거든요. 부모님은 뭘 몰라. 내가 지금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일 처리할지 몰라. 그래서 말 안 듣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기는. 나름대로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언제부터 부모를 이겨먹으려고 합니까?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할 때, 내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할 때, 그게 거역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도 불순종이며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위에 올라갈 때. 그래서 공의를 행해야만,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삼지 않으면 우리는 공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말씀에 딱 두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 어렵죠. 또 미가서에는 인자를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진짜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문제였고 우리도 문제인 게 뭐냐면 주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죠?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조금 뒤로 넘겨보시면 바로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구원받지 않은 사람 마음문을 주님이 두드리고 계신다, 그렇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주된 타겟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신 거거든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먼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대상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왜 예수님이 마음문 밖에 내어 쫓겨 있을까요? 우리는 단 한 번도 예수님 마음에 나가라고 한 적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도 없죠. 근데 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이런 모습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6장 24절 금방 읽은 것처럼 성경에서는 분명히 정해놨습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은 절대로 두 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넓힐 수는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공주교의 모든 성도를 품을 만큼의 마음을 넓힐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불가능한 건 뭐냐면 주인이 두 명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주님도 섬기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 마음은 때로는 어떨 때가 있냐면 주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거죠. 나는 둘 다 갖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나는 둘 다 내 마음에 드리려고 하니까 주님이 나가시는 겁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둘 다 함께 있을 수가 없거든요. 원수와 함께 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거든요. 주님은. 나는 둘 다 좋지만. 그래서 주님은 문 밖에 서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도 사랑할 때. 주님만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언젠가 내 마음 문 밖에 나가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남편은 구원받았는데 아내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 아내는 구원받았는데 남편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 집에서 구역 모임을 합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지 않은 가족은 있으려고 해요? 도망 다녀요? 도망 다닙니다. 그날은 강제로 산책하는 날입니다. 강제로 야근하는 날이고 10시까지 집에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9시 반, 10시 정도 되면 전화하죠. 야, 갔냐? 집에 다 갔냐? 불편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 내 마음에 세상을 초대합니다. 오늘 세상 구역 모임을 합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그 집에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 말씀대로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살아가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동행이죠.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려면 그 마음부터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는 겁니다. 공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할 때 그래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앞에 넘겨보시면 아모스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3장 3절입니다. 구약성경 1276쪽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입니다. 아모스 3장 3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하나님은 그냥 동행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뭐가 되냐? 마음이 합해져야 된다. 뜻이 같아야 된다. 그래야 동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도 겉으로는 동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그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몇 걸음 가다가 나눠지게 되죠. 같이 배가 고픕니다. 같이 배가 고픈데 밥 먹으려고 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한 명은 자극적인 걸 먹고 싶어하고 한 명은 담백한 걸 먹고 싶어해요. 그럼 의견 합일이 돼요, 안 돼요? 잘못하다가 각자 먹습니다. 마음이 같아져. 목적이 같지만 같이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진짜 마음이 같지 않잖아요.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기로 약속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구원받고 첫 번째 순종이 뭐냐? 침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침례 받을 때 우리 로마서 6장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살았다라고 결심한 것을 공표한 게 그게 침례식이잖아요. 우리가 사실 구원받았을 때 침례식을 하고 나면 주님과 동행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 모르고 사실 침례식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침례식 받고 살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이 꼭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결혼하고 똑같습니다. 결혼식 할 때 결혼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으니까 가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속았다 그러는 거예요. 결혼한 날부터 속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요? 다 몰랐거든요. 어떻게까지 해야 되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찌어찌 살다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침례식을 받았다는 건 뭐냐? 주님과 주님 안에 살기로 공표한 겁니다. 그러면 그 의무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 의무를 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먼저 주님께 마음을 드려야 진정으로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동행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동행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다른 뜻을 품고 있고 그냥 덮어놓고 살 뿐이고, 그런 삶으로 신앙생활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회사 생활, 가정 생활, 학교 생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신앙생활마저도 내가 주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하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으로 잡아놓으신데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놀라운 건 같이 믿음이 나름대로 있고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그 여자를 보고 분해했다는 거예요. 분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왜 그럴까? 마음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가룟 유다나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지금 죽을 거 준비하는 거예요? 왕 될 거 준비하는 거예요? 왕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은 죽으러 들어오셨는데 제자들은 뭐 때문에 싸웠냐? 누가 크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까지 대동해가지고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청탁도 하고, 그걸 보고 제자들은 또 화가 나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마음이 합해지지 않았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베드로나 그 야고보 요한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따랐습니까? 그 사람들은 배와 그물과 부친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라고 했어요. 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300데나리온보다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 마리아가 드렸던 것보다 더 많은 걸 베드로나 제자들은 포기하고 온 사람도 있는데 왜 300데나리온 쓰는 거 보고 분해할까요?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뭘 한 거냐? 투자한 거예요. 투자한 겁니다. 뭘 하려고요? 나중에 좋은 자리 하나 얻으려고. 우리가 주님께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면은 문제가 있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좀 헌금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복받고 건강하고, 우린 그러려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건 나중 문제죠. 더 중요한 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나는 투자하고 있는 사람인가? 이 세상에서 거두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영원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잘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거두려 하면 주님이 줄 수도 있겠지만 진정으로 영원히 기억되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뜻이 베드로와 이 마리아, 제자들과 마리아 뜻이 달랐습니다. 둘 다 포기한 것도 많고 둘 다 하나님한테 많은 걸 드렸다고 하지만 마음이 달랐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이 다를 때, 주님께 둘 다 열심히 드렸는데 마음이 다를 때 화나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벌어지는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도 둘 다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열심히 드렸습니다. 열심히 드린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이
받지 않았죠. 가인의 제사는.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가인은 분했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 분이 안 참아져서 결국엔 뭘 하게 됩니까? 죽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겉보기에는 다 구원받은 것 같지만 진짜 마음이 다르다면, 진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섞여 있다면 때로는 그 마음이 안 모아지는 거예요. 왜 가인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됐느냐? 왜 양으로 제사 드리는지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들었겠지만 어떤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기 열심만 중요했습니다. 열심히는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망하게 된 거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입니다. 18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38쪽 사무엘상 18장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한 나라 안에 왕과 신하인데 이 왕은 마음이 넓지를 못했습니다. 이 뭐가 더 중요한지, 전쟁 때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왕이 자기보다 더 인기 좋으면, 더 잘되면, 더 백성에게 칭송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럴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 그런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맡아서 했는데 나보다 내 후임이 더 일을 잘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근데 교회가요, 만약에 그런다면 교회는 발전할 수 있을까요? 여기 봉사회장님 계십니다. 다음 봉사회장님이 있어요. 다음 봉사회장님이 더 잘해야 될까요? 더 못해야 될까요? 근데 우리가 그 입장이 되면요, 더 잘하길 바래요? 못하길 바래요? 못하길 바래요. 그러면은 점점 그게 가속화된다면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까요? 가면 갈수록 힘든 교회가 될까요? 똑같은 말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말씀 전하시는 이효한 목사님 계십니다. 언젠가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그 목사님보다 말씀 더 잘 전하는 분이 나와야 될까요? 안 나와야 될까요? 근데 우리가 그 입장이 되면 못 받아들일 수 있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 다음 사람이 잘해야 잘 되거든요. 교회가 발전하거든요. 근데 막 도와주진 않아요. 우리는 다 세례 요한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리고 사라져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발전하겠죠. 내 다음 사람이 당연히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지 않잖아요. 교회는 퇴보합니다.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게
당연해야 돼요. 못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그때 뭐라고 해야 돼요? 왜 더 잘해야지 못하냐고. 우리는 마음이 넓지 못합니다. 때로는 내가 드러나기를 바란다니까요. 우리가 뭐가 더 중요한 건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울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때 아주 강하고 힘도 좋고 충성된 다윗이라는 사람, 장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대로 이 이후에는 활용하지를 못하잖아요. 18장 이후에는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인데 이 18장 이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별로 사울의 시대에는 쓸 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왜? 더 잘하니까. 그런 룰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누구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봉사회장님 예를 들었으니까 또 계속 예를 들면 기분 나빠하실 수 있으니까 어머니 회장님 예를 들겠습니다. 어머니 회장님이 뭐 누군가를 전도합니다. 이번 수양회 때 한 3명 전도했다고 치죠. 그러면은 그게 룰이 되는 거예요. 3명 넘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럼 교회 발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죠. 예전에 음식을 이 정도 만들었습니다. 더 잘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맛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발전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무엇이 더 중요한 건가? 마음이 다르면요. 마음이 주님께로 딱 맞춰져 있지 않고 교회로 맞춰져 있지 않잖아요. 나에게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분 나쁩니다. 왜 그게 다르냐? 사울은 하나님께 충성되기를 원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충성되기를 바란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더 큰 능력을 행사하죠. 그러니까 사울은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두려웠어요. 그 어린 아이지만 두려웠습니다. 내 걸 다 뺏어갈까 봐. 뺏어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더 이 나라를 축복하고 더 잘되게 하려는 건데 사울은 자기만 돌아보잖아요. 나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뺏어가는 거다. 누가 가져가는 거다. 나는 망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평생 미워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정말 누구에게 충성되도록 연결해 줘야 되냐? 가끔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인 줄 압니다. 사람들을 나에게 연결시키려고 해요. 우리는 사람을 누구에게 연결시켜 줘야 돼요? 교회로, 주님께로 연결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나 임원할 때, 내가 앞에 있을 때는 잘하던 사람이 내가 없어도 잘해야 되겠잖아요. 나에게 사람을 연결시키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사라지면, 내가 이사가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을 때도 있겠죠. 다른 사람을 세울 때도 있겠죠. 그러면 안 돌아가요. 그거는 뭐냐? 내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발전할 수 있을까요? 문제가 생길까요? 문제 생깁니다. 나무에 가지에 열매가 너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같이 비 오고 폭풍 치는 날요 꺾입니다. 무거워서 꺾여요.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일 뿐이지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연결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는 주님께로 사람을 인도해야 되고 교회는 주님께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내 있을 때 잘하고 나 없을 때는 안 된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집단이에요. 집단. 세상 모임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로 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후세대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잘 되는 사람들. 그렇게 교회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차이가 나면은 금방 우리 마태복음 26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26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마음을 합치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의 변명과 핑계와 이유는 다 있거든요. 이 앞 뒤를 다 자르고 구절만 봤을 때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앞뒤 다 자르고 이 말만 딱 보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교회에는요 대부분 맞는 말만 합니다. 다 맞는 말만 해요. 근데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느냐? 질서와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아야 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알아야 되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나중에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때에는 상관이 없는데 내가 장사를 앞두고 있는 이 때에는 이 여자가 행동한 것이 잘한 거다. 다른 때에는, 가난한 자들은 다른 때에도 너희와 항상 있다. 그때 하면 된다.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 살 때 우선순위가 잡힙니다. 다 맞는 말만 있어요. 성경이 때로는 왜 어렵냐? 다 맞는 말인데요, 이 말도 있고 저 말도 있어서 어려워요. 전도를 할 때도 왜 어렵냐면 밀어야 될 때가 있고 당겨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외쳐야 될 때가 있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담대히 막 푸시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좀 빠져줘야 될 때가 있고 막 어렵잖아요.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건지 저렇게 하라는 건지 그런 것들이 헷갈립니다. 질서를 잘 잡아가야 되고 우선순위를 잘 잡아가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지금은 행동해야 되는가 딱 마음속에 순서가 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혼동스럽다라는 겁니다. 여기 잡아놓으시고 마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15장 마태복음 15장입니다. 15장 4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유전 같은 것, 장로들의 유전, 그런 걸로 말씀보다도 위에 뒀다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사회생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군대에서도 보면 일을 열심히 하라고 배웠을까요? 적당히 하라고 배웠을까요? 근데 말씀에서는 적당히 하라고 했습니까? 성실히 제대로 하라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성실히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적당히 합니까? 성실히 합니까? 근데 우리는 사회생활을 배웠어요.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우리 회사 선임이 철칙으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문제 제기를 막 하는 게 좋아요? 조용히 있는 게 좋아요? 회사가 일이 뭔가 잘 안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막 말해요? 조용히 있어요? 왜 조용히 있으라고 했냐? 손대면 내일 대합으로. 무슨 말인지 아세요? 손댄 사람이 일하게 돼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손대지 마라. 야, 말하지 마라. 말하면 그거 네 일 된다. 그러니까는 막 열심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 문제를 막 알려야 돼요? 덮어버려야 돼요? 덮어버려야 돼요.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도. 네, 그런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교회에서도 열심히 해요? 성실히 해요? 적당히 해요? 때로는 적당히 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왜? 너무 열심히 하면요 내년에 임원 시켜볼까 봐, 내년에 뭐 맡길까 봐
맡기면 고생이야. 요즘에는요, 일할 사람이 여기저기에서 없어서 문제더라고요. 항상. 옛날에는요, 문화가 너 없어도 일할 사람 많아, 그런 식으로 막 다 보냈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세상의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요즘에는요, 일 해주라고 막 불러 모아야 돼요. 언젠가부터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문화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요, 옛날에는 임원을 너무 하려고 해서 문제였어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엔 어때요? 하려고 해요. 막 하려고까지는 안 해요.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어떤 자매님들은 일 쉬고 있으면 임원 시킬까 봐 일 잡아버려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좀 적당히 이렇게 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신앙생활 한다는 것보다 그냥 사회생활 하는 것처럼 적당히 하면 되겠지,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행동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도 너무 읽으면 뭐라고 해요? 이상한 사람 된다고 그래요. 적당히 보래요. 말씀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머리만 커진대요. 머리만 커지는 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일까요? 잘못 들어서일까요? 잘못 들어서입니다. 주일 말씀만 들어도 충분히 머리 커질 수도 있어요. 잘못 들으면, 마음이 잘못됐으면. 많이 듣고 안 듣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규율로, 세상에 사는 방법으로 말씀을 때로는 아래로 두고 있지 않나. 그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께 나아가고 더 주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방해받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앞에 몇 장 또 넘겨보시면 마태복음 6장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이것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무나도 간단 명료한 말씀인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행동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행동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의 나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다는 건 무엇보다 구원받은 영혼들을 전도를 가장 최우선의 과제로 두고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모든 것에서도. 그래서 영혼 전도를 위해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공주교회는 청년들이 많이 안 계시다고 해서 좀 이제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부모님들이 또 많이 계시고 아마 자녀들이 외지에 계실 수도 있으니까, 예전에 요즘 이제 청년들 결혼 문제가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이제 막 심각한데 대부분 자매님들이 많아서 문제잖아요. 근데 요즘 교제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자매도 문제가 있다. 제가 이 말씀도 그래서 묵상하면서도 많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예전에 구원받고 결혼하신 분들을 보면 교회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소개해주는 사람들 다 마음에 들까요? 다 시덥지 않고 미덥지 않을까요? 웃으시는 분은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근데 자매님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집에서 부모님이 옛날 좀 가부장적이니까 너는 교회 다닌다는데 결혼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노처녀로 늙어 죽을라냐 어쩔라냐 막 빨리 결혼시키려고, 그런 것들 집에서도 압박이 있죠. 자매님도 부모님 전도도 해야 되겠고 막 해야 되겠고 할 것 많은데 자기 혼자 말은 아버지가 안 들어주죠.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영혼 전도하려고. 근데 요즘에는 다 부모님이 구원받아서 태어난 자녀들이 많잖아요. 가족 구성원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더 이상 전도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전도하려고 내가 결혼한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삼촌과 이모들 전도하려고 결혼한다? 그런 경우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차 결혼의 목표가 영혼 전도가 아닙니다. 다른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목적이 상실되니까 다른 걸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요즘 보면.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모든 우리의 직장 잡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모든 목적을, 우리가 가끔 이사도 갑니다. 저희 교구에 다른 이제 목포에서 이사 오신 분도 있는데 왜 왔냐? 가족 전도하려고. 가정 기반을 20년, 30년을 목포에서 뒀는데 가족 전도하려고 광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쪽은 이제 어느 정도 좀 했거나 좀 시간이 필요해서. 우리는 모든 걸 결정할 때의 첫 번째 목표가 영혼 전도입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그 목적이 상실되잖아요. 우리가 뭐 하려고 옮겨 다니는지, 뭘 위해서 하는 건지 놓쳐버리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동에 있어서 먼저는 그의 나라, 그리고 그의 의, 하나님의 영광되는 일인지 아닌지 그걸 우리가 고민해보고 판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에서 우리가 내 마음이 확실하지 못하고 걸려있는 게 있고 문제가 있다면 결코 깨끗이 못할 겁니다.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할 때 육신적인 방향대로, 내 편한 대로, 하나님은 점점점 내 삶 가운데서 초점은 사라져 간다는 거죠.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과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인가, 그거부터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항상 비교를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잡고 무엇을 더 사모해야 되고 어디에 내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내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금방 쭉 배우는 것처럼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해요. 왜? 각자의 모습은 다 다른데 말씀으로, 주님으로 하나 되는 거지, 그 주님과 말씀이 내 마음의 1번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합심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조차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말씀이 중심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마음이 딱 하나 되지 못하면 문제가 뭐냐, 누군가를 괴롭게 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 괴롭혀 버립니다. 사울이 다윗을 괴롭혔던 것처럼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괴롭힌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잡아놓으시고 그 시편 106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구약성경 881쪽입니다. 시편 106편 32절 33절입니다. 시편 106편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어린이 모세에게 미쳤나니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이 무리바 물 사건은 이 반석에 모세가 반석에 지팡이로 2번 치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래서 그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모세를 드러낸 그 사건 때문에 이 모세는 광야에서 죽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모세가 왜 그렇게 돼버렸냐, 이 이유를 32절부터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얼이 모세에게 미쳤나니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그렇게 말한 것은 분명 잘못됐지만 얼이 모세에게 미쳤다,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불평과 불만, 계속 불신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들, 그것이 누구를 화나게 하고 누구에게 영향을 미쳤냐? 모세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모세도 결국 그 참지 못하고 그 온유하다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무너지게 된 거잖아요. 그 한 번 무너졌습니다. 그걸로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내 믿음이 때로는 좋지 못해서 더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태클을 걸기도 해요. 불평불만하기도 합니다. 과도히 열심된 사람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때로는 안 좋아한다니까요. 비교돼 버리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영향들이 그 사람들에게 미치고, 그러면 교회는 이 모세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더 심해져서 만약에 실족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모세가 2손 2발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나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 사람들 전문 용어로 징하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징하다. 너무한다.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 그런 많은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물도 필요할 때마다 다 줬는데 지금 당장 없다고 왜 참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하느냐. 나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면 누구 손해죠? 이스라엘 사람들 손해입니다. 교회의 손해입니다. 앞서 일하는 사람들 또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결국 누구한테 손해냐? 돌고 돌아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 환경과 사회 환경과 모든 것들 가운데서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알게 모르게 받잖아요. 저도 제 부모님 존경할 때도 있지만 제 부모님의 제일 닮기 싫고 제 부모님이 제일 마음에 안 든 부분, 제가 닮았을까요? 안 닮았을까요? 닮았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지적하는 걸 제 자매가 저한테 하더라고요. 똑같이. 우리는 그런 모습 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린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집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게 내 불평불만, 내 불만족스러운 모습들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주님의 일을 괴롭게 하는 사람, 주님의 일하는 사람들, 그걸 괴롭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큰 징계 내리십니까? 안 내리십니까? 내려요. 분명히 더 큰 징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정말 위해서 기도해주고 괴롭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불평불만을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각자가 가져야 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하나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불편해서 이야기하는 것, 믿음 없이 불평불만하는 것,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쳐나가야 되는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겠죠. 마태복음 26장 또 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 마리아처럼 때로는 제자들에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때로는 열심히 해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반대로 그런 모습들을 받게 되기도 하잖아요.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은 주위 사람들이 괜히 시비 걸 때가 있어요. 내년에 뭐 임원하려고? 막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대보려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열심히 하냐 그런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열심히 하냐 오해받기도 해요. 아마 공주는 그런 일 별로 없으실 텐데 이제 여기는 여러 가지 봉사를 한 명당 여러 가지 봉사를 하시잖아요. 이제 광주는 좀 교회가 커서 이제 한 명이 한 봉사 정도 보통 합니다. 제가 청년에 있으면서 이제 유초등부 교사 봉사를 좀 오래 했거든요. 근데 청년회 소속이니까 토요일 날 오후에는 유초등부 이제 토요일 날 오후에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임을 하고 저녁에는 청년회 참석을 해요. 그랬더니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 청년회 가려고 청년회 열심히 나가냐?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따로 보는 거예요. 아예 그냥 너무 교회가 크니까 여기에서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너무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너 거기서 너 데려간다고 하면 너 갈 거지? 너 가면 안 돼. 우리는요, 내 중심적으로만 너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공주교회도 어떻게 보면 100명 왔다 갔다 이제 이렇게 주일날 오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봉사를 여기저기 막 하는데 이제 뭐 여러 개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겹쳐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기 봉사 부장님이랑 저기 봉사 부장님이랑 뭐가 일어나 버리게 돼요? 때로는 파워 게임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 이 사람들을 지키냐 못 지키냐. 교회를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요, 내 부서만 생각하게 되면 사람을 뺏기려고 합니까? 지키려고 합니까? 지키려고 하죠. 구역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를 생각하지 않으면 내 구역에서 사람 내보내는 거, 다른 구역 보내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교회를 생각하면, 교회적으로 막 눈을 넓혀서 이 현상을 바라보면 다 거기에 필요하니까 가는 거잖아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만 보잖아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진짜 교회에 둘 때 그런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로 바라보고 내 일같이 바라볼 수 있고 오해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열심히 일한 사람들 많은 오해들을 받고 삽니다. 요셉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중에 세상에서 어떤 오해를 받습니까? 그냥 누명을 써버렸잖아요. 뭐라고요? 요즘 표현으로 성범죄자. 그렇잖아요. 시도하려다 실패한 사람으로 낙인 찍어버립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 일들을 겪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그 오랜 시간 감옥 생활을 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오해에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입니다. 41장 37절 창세기 41장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 사람을 범죄자다, 전과자다, 바로의 눈에 그렇게 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그 오해를 풀어주시고 그 지위를 총리까지도 올려주시잖아요. 범죄자를 그 모든 오해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욥도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욥이 친구들이 오는데 욥이 막 모든 재산도 다 잃고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을 때 일주일 동안 그 친구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욥이 말하기 시작하니까 친구들의 첫마디가 뭐였습니까? 너 징계야. 욥에게 하는 첫마디는 그거였어요. 야,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이런 벌을 받을 수가 있대? 너 징계야. 교회 안에서도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쉽게 말하죠. 뭐라고요? 돌아봐. 뭘 돌아봐요? 우리는 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각자가 살펴봐야 되는데, 충분히 돌아볼 법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찌르는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해하게 될 때가 있죠. 야, 모든 일은 그냥 일어나는 게 없어. 돌아봐. 예,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말하는 사람조차도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오해를 보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요, 너무나도 많은 오해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이사야 40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이사야 40장 27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28절에 끝에 보시면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배워서 알고 있죠. 명철이라는 단어,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지혜, 지식,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이해하면은 우리가 1차원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건데, 이 내용에서도 보면 명철이 한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지식이 많으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29절 30절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는 겁니다.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안다는 건 뭐가 들어있냐면,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보면 소년, 청소년들, 애들 보면요, 체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애들이 그 청소년 같고 장정 같은 사람들 넘어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통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은장 회장님이나 우리 봉사 회장님 같은 좀 연세 있는 분이 이 길가에 넘어져 있어요. 길 가다가 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얼른 가서 아이고 왜 넘어지셨어요? 어디 다치셨어요? 이렇게 우리는 대처할 겁니다. 근데 청년 회장님이 거기 길가에 넘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아이고 왜 넘어져 있어요? 라고 걱정할까요? 뭐 하는데 저기 넘어져 있대? 라고 반응할까요? 저는 2번 같습니다. 뭐 하는데 저기 넘어져 있을까? 뭐 하고 있을까? 주님은 어떤 분이냐? 명철이 한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왜 넘어져 있는지를 알고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철이라는 단어에 보면 이해심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이해심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understand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understand, 이해했다라는 거잖아요. 주님은 왜 넘어지고 피곤해하는지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다 아시는 겁니다. 넘어지는 이유까지도 아시고 이해하셔요.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려면 우리도 보는 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님처럼 이해하려고 하고 왜 저런 행동을 보일까? 왜 저렇게 할까를 잘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말 알고 계시죠? 5 빼기 3은 2다. 이거 알죠? 5가 뭐예요? 오해. 오해에서 3. 3번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고요. 이해하셨네요. 이해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 더하기 2는 4다. 그건 뭐죠?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뭐가 된다고요? 사랑이 된다고요. 딴 건 말씀을 외워가셔야 되는데 오늘 또 이것만 외워가실라나 싶네요. 다들 이제 아시는 내용들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는 뭐냐? 사실 잘 생각해보지 않아서 오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들 구원받았고 다들 생각하는 게 하나님 중심으로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오해라는 게 쌓여요. 왜? 잘 생각해보지 않으니까. 마음을 잘 모아보지 않으니까. 다 나름대로의 이유를 갖고 있는데 나이로 그것을 무시하기도 하고 직위로 그것을 무시하기도 하고 형제 자매니까 무시하기도 하는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3번 정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다 나름대로 이유는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몰라서 그런 건지 질서가 없어서 그런 건지 우선순위를 못 잡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더 좋은 의견이었던 건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 중심적으로만 바라보니까 항상 교회는 마찰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도 깊이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도 적어 놓으셨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말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체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셨어요. 우리의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모습도 경험도 해보시고 그걸 이해하신다는 거잖아요. 체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럼 우리도 정말 공주교회라는 곳을 위해서 우리 서로가 체휼하는 성도가 돼야겠죠. 그것은 오해를 잘 생각해 볼 때 이해가 될 수 있다. 좀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또 가보겠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 마리아의 행동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마리아를 오해하게 되고 비난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할 때 오해받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도 있고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되기도 하는데 그 모든 오해와 괴로움들을 풀어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기념책에 다 기록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그래서 우리 각자에 대한 기념책이 만약에 있다면 그 기념책에는 정말로 많은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마음과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잖아요. 마음과 행동을 같이 달아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드렸는지를 다 그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셨을 거라는 거죠. 하나하나의 행동 모두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도 이 물 한 잔 누군지는 모르죠. 저는 모릅니다. 근데 그 물 한 잔을 준비해 주신 분의 상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 어제 이제 봉사회장님하고 저녁에 식사하는데 여기 고장이 박세리의 고장, 박찬호의 고장, 저는 박태진인데 그분들에 비하면 저는 아무 무명한 자잖아요. 성경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 무명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유명한 자잖아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죠. 나라를 빛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린 사람들. 그러나 주님의 기념책 앞에는 누가 영광스럽게 빛나냐? 우리라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의 이름이 유명한 자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고 가장 기뻐하는 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는 일, 영혼 전도하는 일.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이 기념하시는 일이잖아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양 한 마리가 그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 양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 구하러 가지 않겠느냐. 그게 주님의 마음이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삶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다음 주에 또 집회가 있습니다. 수양회가 있고 집회가 있고 또 수양회가 있습니다. 그런 많은 일정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영혼 전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념하시고 그 모든 결과를 주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뭐냐면 전하라라는 겁니다. 구원 받게 하라고 하는 거지.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돕는 역할이지. 내가 한 사람을 구원 받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주님께 맡겨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전하고 그 사람에게 맞춰주고 그 사람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입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할 때 주님이 기념책에 기록해 주시는 거고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주님께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정말 다가오는 집회 때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줄 느끼잖아요. 오늘 아침에 봉사회장님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세상 끝이 가까웠다는 거 요즘 날씨를 보면서도 너무 많이 느낍니다.
예전 몇 년 전에 그래도 이제 날씨가 점점 이렇게 바뀌어갈 때도 보면요, 비가 확 오거나 쨍쨍 찌거나 나라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커진 건 아닌데 여기는 비 오는데 어디는 단수한다고 난리잖아요. 같은 나라인데 너무 차이가 심해집니다. 앞으로 더한 꼴도 볼 수도 있습니다. 날씨가 가면 갈수록 바뀌어요. 주님 오실 날이 정말 멀지 않았다는 것을 매일매일의 상황 가운데 느낍니다. 세상은 더욱더 발전하고 기술은 날로 발전하는데 그런 뉴스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그 기술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버리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재앙을 내리시면 사람이 피할 수 없구나. 그걸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느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더 드리고 정말 주님 앞에 내 온전한 뜻을 다할 수 있도록 다가오는 집회와 정말 교회적인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6장 주제로 같이 말씀 나눴는데 또 잘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고 교훈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또 많은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무엇보다 저희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정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 지역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다가오는 집회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집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 한 분의 형제자매님들의 마음이 정말 주님께로 교회로 모였을 때 주님이 크게 역사하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가운데 부족하고 또 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오직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채워주셔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또한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